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감옥 나의 감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열심히 전도할 때 3,000명 5,000명 주님 앞으로 들어오고, 또 막 병든 자도 일어나고, 은과 금은 내게 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할 때 막 기적이 일어나고 하면서 교회가 열심히 부흥성장을 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그럴 때가 있었지요. 한국교회도 삼각산을 가보면 막 전부 다 막 기도 소리만 개골 막 나무 밑에마다 그냥 방언기도 한다고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언젠가 삼각산을 한번 가봤는데 조용하더구만요, 이제는요.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또요, 여름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 전도사로 가서 여름 성경학교 하면 리어카 한 개만 있으면, 리어카가 뭔지 모르지? 모르는구나. 한참 생각을 해야 되는 거 보니까. 리어카 하나 딱, 손수레 하나 딱 들고, 거기다 줄 한 개 치고, 그래서 거기다가 칙칙폭폭 하면서 한 바퀴 돌면 동네 애들이 나도 태워줘요, 나도 태워줘요. 그래가지고 그 애들을 태워가지고 마지막 종착역이 교회. 그래서 교회를 싹 끌고 오면은요, 여름 성경학교 할 때 30명 모으는 것은 일도 아니었거든요. 정말 그랬었습니다. 또 쭈쭈바 50원짜리, 그 당시에 50원짜리 쭈쭈바 한 개 입에 탁 물려주면 그게 뭐예요? 그러면 와, 또 한 개 탁 물려주고, 야, 와, 한 개 탁 물려주고, 이래가지고 교회까지 여름 성경학교 쫙 끌고 오면요, 그냥 줄줄이 사탕처럼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할 때, 또 전도도 막 살아있는 전도하고, 나갔다 그러면, 전도하러 나가면요, 그 당시에는 아파트나 뭐 빌라 이렇게 돌잖아요. 돌면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요 꼭 기독교인들 집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집사님들이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막 차도 대접하고, 또 어떨 때는 전도한다고 고생한다고 5만짜리도 당겨주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요, 100집을 돌아다니면서 띵동 띵동 해도 문 하나 열어주는 집 없고요, 리어카 손수레를 아무리 끌고 다녀봐도 지금은요 한 명 타는 놈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은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그런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베드로처럼 이 정체라는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지도 몰라요. 정체라는 감옥. 우리 제주도도 보면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목회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원래는 옛날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했는데, 요즘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작은 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들하고 해서 뭐 많을 때는 한 2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데, 그런 모이는 거 보면요, 이렇게 보시면 어느 교회는 교회 건물인데요, 성도들이 거의 없어요. 교회 성도들이 다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두 분이서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도 되지 않는 지금 그런 시절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가정적으로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적으로 옛날에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 하던 그런 때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 집사님도 보니까요, 시집을 가가지고 요즘은 남편들이 반대는 안 하는데, 큰 방은 남편 방, 작은 방은 내 방. 그래서 당신은 불교를 열심히 믿으니까 거기서 불경을 하든지, 그곳에서 뭐 부처를 갖다 놨든지 알아서 해라. 이 작은 방은 내 방이니까 간섭하지 마라. 그래서 작은 방에다 찬송가 틀어놓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불교는 아무리 믿어도 불경 안 틀어놨는 거 아시죠? 절에 가야 되지. 그래서 날마다, 그래서 38선을 만들어 가지고 둘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지금 이 정체라는 감옥, 그러니까 감옥이라는 것이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지도 모르죠. 어떤 사람 물질이 감옥이잖아요. 정말 내일 모레 또 카드값 지금 내야 되시는 분들, 어떻게 또 갚지? 카드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물질의 감옥이죠. 물질의 감옥, 건강의 감옥. 병원에 가서 치료해서 여기 낫고 나니까 또 저기 아프네, 또 거기 낫고 나니까 또 여기 아프네. 만신이 안 아픈 데가 없네. 물론 연세가 드셔서 어쩔 수 없는 사람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데, 일반적인데 그냥 건강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 그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감옥에 갇힌지 몰라요. 자녀가 감옥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사업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다 잘 되는데 그 자녀 한 명이 그냥 예를 먹여가지고 저 한 놈이 때문에 내가 저놈만 차라리 내가 낳지 않았더라면, 이런 자녀가 지금 감옥인 사람, 자녀의 문제가 감옥인 사람, 그런 분들도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보면요, 또 육신도 감옥이죠. 육신도 예? 또 죄라는 것의 감옥이 또 될 수 있어요. 죄. 이 죄를 끊고 싶은데 나는 도저히 끊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봐도 이 죄에서 내가 탈출할 수 없구나. 내가 담배를 끊고 싶은데 도저히 이거 못 끊겠다. 내가 술을 끊고 싶은데 내가 도저히 못 끊는다.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자유함이 없는 감옥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감옥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감옥의 크기와 감옥의 모양은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선은 행하지 않고 나는 악만 행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게 사도 바울이 감옥인 거예요. 감옥.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지 썩은 내가 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감옥에서 내가 속히 놓을 수 있는가, 그걸 한번 공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내교회 혹시라도 이게 한 분이라도 내가 감옥 때문에 미치겠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어찌할 방법이 없구나,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다 감옥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옥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될 줄 믿습니다.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죄의 몸에서 내가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8장에 딱 가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 자유함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야 되는데,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이라는 것에 갇혔어요. 이 감옥은 우리에게는 물질이 감옥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는 심령이 감옥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는 자녀가 감옥일 수도 있고, 죄가 감옥일 수도 있고, 또 일이 감옥일 수도 있습니다. 일하러 다니는 것이 정말 내가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싫다. 정말 내가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처자식 먹이 살리려고 간다. 이런 분들은 전부 다 그 일이 감옥인 것입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 공부하러 가는 거, 공부하러 가기 싫다. 근데 공부하러 가는 것보다 이게 좋아서 가기 싫어서 여기 오는 건 아니지. 그게 좋지만 여기가 더 좋으니까 온 거지. 학교 가는 것이 이게 가기 싫어 나는. 그러면 그 학교가 감옥인 거예요. 감옥인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내가 감옥 삶을 새창 삶은 없지 감옥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저도 한 10년 살았어요. 감옥살이를. 정말 진짜 목회 가기 싫던 것은 2년이고요. 정말 2년 동안은 완전한 깊은 감옥에, 그것도 얕은 감옥이 아니고 바울 감옥 가봤거든요. 바울 감옥. 바울의 로마 감옥에 가보니까 진짜 깊은 감옥이더라고요. 깊은 감옥에 간 거는 한 2년이고 얕은 감옥에는 한 7년이 있었어요. 제가요. 제주도에서. 근데 우리는 다 이런 문제들의 감옥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감옥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얼마나 깊은 감옥에 있었는가? 이 네 패에 가뒀어. 몇 패요? 한 패, 두 패, 세 패, 네 패에 가둬가지고 이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깊은 감옥에 넣어놓고 4명씩 16명이 그 감옥을 지키고 있어요. 16명. 그러니까 얼마나 이 베드로가 위험 인물인 줄 알겠죠? 3,000명, 5,000명이 그를 따랐으니까. 그래서 깊은 감옥에 놔둬놓고 그도 불안해서 4패씩 지켜서 야 너네들 잘 지키고 있어 이러면서 얘들이 돌아가면서 밤새도록 순찰병을 쓰는 것이 이 베드로의 감옥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깊은 감옥, 어떤 사람은 얕은 감옥이 있지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깊은 감옥에 있을 때 오늘 성경 말씀이 뭔가 하면은 베드로는 뭐하고? 잠을 자고, 교회는 뭐하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감옥에 있는 베드로는 뭘 하고? 잠을 자고, 잠을 쳐자고 교회는 뭐라고? 기도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 놓기 위하여 주여! 주여! 부르짖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있으면서 찬송하고 기도했잖아요. 죄수가 듣더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죄수가 들었겠어요. 찬송을 얼마나 크게 했으면 죄수들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잠을 자고 있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베드로가 너무 편안해서 마음이, 맞아요. 감옥에서 뭐 편안하게 잠잘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일 죽는데 오늘 잠자면 그게 정상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들 중에서도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더냐? 베드로야 깨어있어 한시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베드로야 깨어있어 나와 한시도 기도할 수 없더냐? 이제 됐다, 일어나라, 가자. 그때부터 잠자기 시작했던 베드로가 이때도 여전히 잠을 자고 있었어요. 이때부터. 베드로야, 너가 감옥에 있을 때 정신 차려, 기도해야 돼. 그런데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는 잠을 자도 누가 기도했다? 교회가 기도. 그 주위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 교회와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성도들 중에서 감옥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놈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누가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사람이요, 보면요, 답답한 것이 뭐냐면,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 자식이 이번에 임용고시를 보는데 기도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부탁해요. 예,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에다가 기도 제목 금요일날 하나님 임용고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는 나와야 돼요? 지는 자야 돼요? 지는 나와야 돼요? 지는 자야 돼요? 나와야지요. 그런데 자기는 금요일날 집에서 이불 덮고 자고, 그게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감옥. 내일 모레 문제가 있는데 지는 기도 안 하고 지는 자는 거예요. 정작 자기가 와가지고 남들은 자면서 아이고 주여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자기는 주여 부르짖어야 될 거 아니야. 감옥에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힘이 없는 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힘이요. 저도 제주도라는 감옥에 있어 보니까 나중에요, 기도할 힘이 없더라고요. 기도할 힘이. 강대상에서 2년 동안 잠을 자는데도 기도할 힘이 없더라고요. 기도할 힘이. 기도할 힘이. 기도 못하는 사람이 왜 기도 못하느냐? 정말 우리의 눈에는 그 문제가 보이는데 그 사람은 왜 정녕 기도를 못하느냐?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누가 기도해야 되느냐? 한내교회 동력자들을 세운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용사들을 세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사야 50장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보하며 중보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더라. 59장에, 이사야 59장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상히 여기더라. 감옥에 사람이 갇혀 있고 상황과 문제가 흑암에 있고 절망에 있는데 어찌하여 그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느냐? 이걸 주님께서 이상히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가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해라는 그 사인인 줄 믿으시고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은 기도할 힘이 없어요. 잠잘 힘밖에 없어요. 내가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하며 기도할 사람들을 많이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지금 얼마나 좋은가 하면요, 저는 이 제주도에서 이제 제가 선교 관광을 하다 보니까요, 팀이 많이 와요. 이번 주간에도 지금 2팀이 왔는데
두 팀을 내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다 맡기고 지금 왔잖아요. 내가 한가해서 온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좀 존경하는 소리로. 그런데요, 가면요, 버스를 타잖아요. 버스 타면 이제 그 교회에서 오니까 그 목사님 누구 기도시키세요? 라면 이제 아침에 출발할 때 누구 장로님 기도하세요?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러면 누구 장로님 기도하면요, 꼭 기도할 때마다 오늘 가이드 하시는 김창환 목사님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다음 또 점심 때 밥 먹으라고 또 하면 또 식사기도 시키잖아요. 그러면 식사기도 할 때도 또 누구 장로님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오늘 또 그 가이드 하시는 김창환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저녁 먹을 때 또 기도시키죠. 그럼 하나님 오늘 또 김창환 오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다 해요. 아, 신기하지요. 우리 교인들은 잠을 자고 있는데 오는 사람들마다 다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니까 내가 어떻게 잘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옥에서 안 놀래야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중보기도를 많이 해요, 저를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갈 때 이럽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가서도 기도해야 갈게요, 이래요. 그래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보기도의 용사들을 많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많이 만들수록 감옥에서, 깊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진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중보기도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 잠을 자지 말고 육적으로는 잠을 자야 되지만 영적으로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마음이 지쳐서 혹시 그 찾을 수 있나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도 있고 마음이 지쳐서도 있는데,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용사들이 기도해 줘야 된다라는 거. 야, 그래서 어쨌든 교회에 중보기도 팀을 자꾸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돼. 여기도 중보기도 팀 많지요. 예? 기도실에 있는데 어제 누가 그러던데, 뭐 자기가 그거 하다가 들어가다가 어떤 학생이 나와서 귀신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데, 그래 왜 근사님이 그 안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애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랬다는데. 중보기도하는 용사들, 중보기도하는 용사들, 그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난다. 찾았나요? 마음이 지쳐서 혹은 당신이 지쳐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찾으면 돼요. 그래서 참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오는 사람마다 저를 위해서. 그런데요, 이 감옥에서 나가는데 정녕 기도해야 될 사람은 기도 못하고, 잠잘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데 잠을 자고, 잠자도 되는 사람은 기도하는데 잠자는 영혼들이 왜 잠을 자느냐? 절대 기도할 힘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하는 용사를 만들었죠. 그런데 여기서요, 한번 보세요. 감옥에서 딱 베드로가 나올 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우리 한번 보세요. 12장,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5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5절, 12장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문 밖에서 옥을 지켰어요. 자, 7절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자, 베드로의 옆구리를 어떻게 해서? 쳐서, 발로 차서, 이 말이에요. 발로 차서 깨웠다. 왜? 잠자는 모습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네가 지금 잠잘 때냐? 기도할 때지. 오늘 여기도 와서 천사들이 깨우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쳐서 깨우고 어떤 사람은 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깨우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천사들이 속삭이며 우리를 깨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감옥에서 나오게 한다. 이거는 제가 우리 그 성도 중에서 한 사람이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이제 옛날에 그 한내교회에서 그 전도하러 올 때 있잖아요. 그 전도하러 올 때 무당이 한 명이 전도가 됐어요. 그때 그 시점에 무당이 한 명이 전도가 됐는데, 작두보살이라고 작두를 타는 사람이었어요. 50년 동안 작두를 타는 무당이었어요. 저는 그 작두 무당이 우리 교회 옆에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무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우리 교회 온 거예요. 그래서 한내교회가 오셨을 때, 그때 우리가
그 경로당에서 삼계탕 잔치한 거 기억나시죠? 그때 우리 제주도 오신 분 한 손 들어보세요. 두 분밖에 안 계세요. 세 분. 예. 그런데 그때 왔는데요. 내가 그래서 그 할머니 보고 이랬거든요. 할머니, 그 경로당에 가면 오늘 삼계탕 잔치를 하니까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제 차를 타서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 차를 타고 모시고 경로당을 딱 갔는데요. 경로당을 딱 들어가는 순간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잖아요. 왜냐니까 딱 들어가는데, 할머니 모시고 딱 들어가는데 경로당에 앉아있던 60명의 할머니들이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보살님 오셨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진짜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일어나가지고 보살님 오셔서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에? 누구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 옆에 있는 작두 무당 아니에요? 작두 무당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세요? 그러니까 무당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교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요 깜짝 놀랐죠. 와, 근데 지금 그 캄보디아 선교사로 간 우리 한내교에서 지금 그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 캄보디아 선교사로 간 그 자매가, 허은이가 그 무당이 교회 나온 다음에 그 집에 가서 토요일마다 가서 이렇게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러면서요 성경 공부를 시킨 거예요. 뭐부터 시켰냐? 사도신경부터 가르치고 주기도문 가르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무당이 와가지고 목사님 나 이제 교회 안 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교회를 왜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니까 날마다 귀신이 자기를 괴롭혀서 안 된대. 잠을 잘 수가 없대. 귀신이 괴롭혀서. 그래서 교회를 이제 안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할머니 그거는 귀신 역사다. 예수 이름으로 박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 따라해 보세요. 그 허은이 선교사가 가지고 할머니 따라해 보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한번 따라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이름으로 외칠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못 살게 구는 귀신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한대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건 따라해요. 더러운 귀신은 그러니까 그건 따라 안 해요. 떠나가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 따라 하시라니까. 그러니까 안 돼. 그래. 왜 안 돼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럼 자기를 괴롭힌대.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못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딱 지혜를 쓴 것이 뭐냐면, 그러면 할머니 이렇게 따라하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라. 귀신이란 말을 빼고 더러운 것이나 더러운 귀신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할머니는 다른가 봐요. 그래서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라.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라. 그건 따라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거기다가 글자를 써줬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라. 글자를 딱 써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귀신이 나타나면 외치세요. 예수 이름으로 외치세요. 딱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얘가 그 한 방에 우상단지가 많은데 그 문을 드르륵 열고는 날마다 놓으면서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은 우상단지가 더러운 귀신들은 대가리가 까부서질지어다. 대가리가 까부서. 북한애니까 대가리가 까부서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우상단지들은 대가리가 까부서질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하루는요 그 집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 전기 누전 때문에 불이 났는데 그 할머니가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할머니가 저보고 할머니 근데 그 불 난 거 어떻게 하고 나왔어? 그러니까 천사가 자기를 끄집어내줬대요. 이 사람은 무당이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를 보잖아요. 우리는 못 보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가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천사가 끄집어내줬어. 이런 거예요. 천사가 아니었으면 자기는 죽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넣었어? 그러니까 다른 말 안 해요. 천사가 자기를 끄집어내줬다. 야,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그 사건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사건 속에서도요 많은 부분에 천사가 도왔는데 우리가 영이 눈이 어두워서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야. 천사가 끄집어내. 천사가. 야. 그리고 그 집에 가보니까 그 우상단지가요, 그 우상단지가 있는 방에서 누전이 나가지고 그 방만 불이 탔는데 우상단지 대가리가 새카맣게 다 타버렸어요. 할렐루야. 박사님들 알아요. 영화 박사님. 야, 우상단지가 새까맣게 불타버려가지고 동에서 그 우상단지를 다 철거해주고 거기서 도배를 해주고, 그래서 도배하고 우상단지가 다 철거된 다음에 우리 교회 교인들이 가가지고
십자가를 1m짜리를 달아줬어요. 1m, 나무 십자가 1m짜리. 왜? 작은 거 들면 또 잘 안 보일까 봐서 가져가지고 한 사람은 그 십자가 1m짜리를 메고 한 사람은 망치를 들고 목과 망치를 들고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우상단지들이 있는 방에다가 그 나무 십자가를 못을 박아버렸어요. 못 빼내도록. 혹시 그냥 걸어나면 또 뛸까 봐서 아예 그 방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뛰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격을 했든지요. 평소에 예배 드리는 것과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사람 마음이 다른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 우상단지에 빠져있는 그 할머니를 꺼내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를 끄집어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감옥에서 천사가 나오게 한 사건은 베드로만 되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영의 눈이 어두워서 천사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그것이 바로 기도에서 논다. 기도하지 않으면 천사가 역사하지 않는다. 천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 천사야 가라, 야 천사야 가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천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찾았어요? 예, 한번 해봅시다. 반주해 주세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졌을 때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한내교회 중보기도 용사들이 당신을 위해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영이 그대 위해. 아멘 아멘.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남았을 때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나 누구에게 위로를 나 주님은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고 홀로 잊지 못하고 조용히 그대 위해 아멘 아멘 누군가 기도 안에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네. 아멘 아멘. 우리 한 3분간만 기도합시다. 오늘 시간 혹시 감옥에 있는 사람들 있나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자기의 문제가 감옥인가요? 자기가 어떤 문제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걸 변화시키지 못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나요? 그것이 당신의 감옥입니다. 그 감옥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한 3분 정도 기도합시다.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 심령의 감옥의 문제를 주여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주여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들 주님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 아픈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주 예수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주 아버지 주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문제들이 있나요? 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주위에 있나요?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심령의 문제든 죄의 문제든 아버지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있나요? 오늘 이 시간 천사를 보내어서 해결하여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집회가 끝났을 때 다 감옥에서 나와서 하나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천사를 보내서 기도하는 그 사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너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리라.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감옥에서 자고 있으니까 천사가 얼마나 열이 받았든지 옆구리를 발로 차가지고 옆구리를 발로 쳐서 옆구리를 쳐선데 저는 그 해석을 항상 발로 차서라고 합니다. 천사가 뭐한데 허리를 굽혀서 그걸 주먹으로 때리겠습니까? 발로 차버리지. 성경이 너무 점잖은 표현을 한 겁니다. 발로 차서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주장이니까 여러분은 따라 안 하셔도 됩니다. 발로 차니까 베드로가 그때서 정신이 들어가지고 뭐야 이거
나 천사야. 그러니까 야 따라와. 옷을 입어. 따라와 나가는 동안에도 비몽사몽간에 빠져나가서 천사인 줄도 알지 못하고 감옥인 줄도 알지 못하고 꿈인 줄 알았더라 지금 이렇게. 예? 그래서 빠져나오고 정신을 뭐야 이거 뭐야 하고 정신 차려 보니까 벌써 감옥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신 차렸을 때 감옥에서 나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신 차렸더니만 내가 언제 감옥에서 나왔지? 천사가 나를 도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런 간증거리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감옥에서 나와 있어.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서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야 어디로 가야 되냐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내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겠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마가이 다락방으로 뛰어가잖아요. 여러분은 한내 교회로 뛰어와야 되고 베드로는 마가이 다락방으로 뛰어간 거예요. 뛰어가서 바깥에서 그 안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니까 어떻게 하느냐? 방음장치를 하죠. 방음장치를 해가지고 바깥에서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또 중국 교회처럼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 이불을 다 막고 다 막아서 새어나가지 않도록 방음장치를 한 다음에 그곳에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노대라는 계집아이는 그곳에서 망을 보고 있었어요. 혹시 이 로마 군병들이 오면은 빨리 정리를 시키려고. 그래서 망을 보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망을 보다가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베드로가 가서 문을 쾅쾅쾅쾅 두드니까 중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중국 교회도요 어떤 데는요 1층, 2층, 3층이거든요. 3층에서 교육을 하면요 이번에 어떤 선교사님한테 물어보니까 3층에서 교육을 하면요 1층에 카메라, 2층에 카메라, 3층에 카메라인데 1층에 문을 잠그고 올라가는 계단, 2층에 문을 잠그고 3층에 문을 잠근대요. 왜냐하니까 혹시 공안들이 오면 경찰들이 오면 1층을 문을 열는데 시간 걸리고 2층을 문을 열는데 시간 걸리고 3층 문을 열는데 시간 걸려서 그동안에 도망가려고 뒷문으로 그 사람들도 철저하게. 제가 갔던 중국 그 신학교는요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고요 해사라는 이름을 적어놨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CCTV를 가지고 1층을 보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올라오면은 거기를 빨리 성경책 다 치우고 치약 칫솔 갖다 놔가지고 다단계 판매 회사로 만들어버려요. 예,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그 나타나. 그러니까 이 마가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이 사람들도 방음장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소리가 새나가지 않게 방음장치를 싹 하고 로데가 CCTV를 보고 거기서 망을 보고 있다가 꾸벅꾸벅 졸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달려와가지고 야 문 열어 나 베드로야 문 열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통성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 소리를 못 들었어요. 여러분도 또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그냥 저 뒤에 문 여는 소리 다 듣고 그냥 또 누가 문 열었지 하고 또 뒤 쳐다보고 또 주여 하다가 또 문 다 쳐다보고 옆에 핸드폰 그냥 벨 소리 울리면 그것도 다 쳐다보고 그냥 누구야 기도하다가 아유 로데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베드로가 나 베드로야 문을 두드려도 듣지 못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주여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 좀 기도에 집중해서 할렐루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계집아이만 들었어요. 자다가 망을 보다가 이래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는 누구요? 그러니까 나 베드로야 문 열어 나 베드로야 문 열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집아이 베드로? 무슨 베드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 베드로야.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고 가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문을 안 열어주고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데 가서 야 베드로 왔어. 베드로 왔대. 베드로래.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말고 야 무슨 소리냐 베드로가 왔다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너 미쳤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니야 진짜 베드로 왔다 그러니까 그게 귀신인가 보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보니까 베드로가 온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자 12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자 14절을 보세요. 13절 12절부터 봅시다. 12장 12절 시작. 깨닫고 막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더라. 자, 보세요. 로데가 문을 열지 못하고 그것을 듣고 가서 야 베드로가 왔어, 베드로가 왔어. 그러니까 기도하던 애들이 눈을 뜨고는 야 무슨 소리냐, 베드로가 왔다니까. 그러니까 야 네가 미쳤냐,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오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헛소리하지 마라. 그러니까 얘가 자기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자기는 목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왔어 진짜라니까 힘써서 말하니까 그 기도하던 사람이 그래도 또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드니까 야 그러면 우리 성경에는 그의 천사인가 보다 이러는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말로 하면 야 그럼 그의 귀신인가 보다, 하루 앞날 죽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의 귀신인가 보다 이래가지고 나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온 거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야 제가요 이걸 보면서요 초대교회 성도들 신앙 좋다는 거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를 하나님 베드로가 속히 죽게 해주세요, 속히 죽게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감옥에 막 밤새도록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정작 자기의 기도 때문에 베드로가 바깥으로 나왔는데 그들은 야 베드로가 어떻게 노냐,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노냐, 그게 말이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지금 이 시대에 무슨 기적이 있냐, 너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헛소리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데가 더 크게 외치니까 그 기에 죽어가지고 그럼 그의 천사인가 보다. 믿음 있는 기도예요, 믿음 없는 기도예요? 믿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기도에? 이 기도에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 중보기도 시간에 모입시다, 우리 중보기도 합시다 이러니까 할 수 없이 모인 거예요. 이게 도망가야 되는데 우리도 잡히면 죽는데 이게 그래도 목사님이 강력하게 말하니까 어쩔 수 없이 걸려 나온 이 지원병들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아이고 내일 죽을 베드로가 어떻게 나와 하면서도 막 동서로 그냥 방언한 사람들이니까 다 방언으로 그냥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니까 자기네들이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진짜 베드로가 와서 문 열어, 빨리 문 열어 그러면서 베드로야 우리의 기도가 너를 살렸구나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정답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야 네가 미쳤구나. 야 그러면 그의 천사인가 보다. 이게 무슨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고 그랬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 하나도 없이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예? 믿음 하나도 없이 기도했다. 예? 근데 제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 줄 아십니까? 믿음이 없이 하는 중보기도도 주님께서 들으시는구나. 믿음이 없이 하는 중보기도도 주님이 들으시는구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만 주님이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연약해져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져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주시는구나. 그걸 가지고 저는요 얼마나 위안이 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100%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런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존재들이라 절대 100% 믿음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나와, 이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의심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언젠가 치질이 걸렸거든요. 치질이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병원에 가니까 수술해야 된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근데 수술해야 되나, 기도하면서도 수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항상 그것이 가마음속에 갈등이 생겼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싹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어느 날 와서 저한테, 지금도 암병 환자가 한 명 있는데 초신자인데, 집사님 초신자인데, 주일 낮 예배밖에 안 오면 다 초신자죠 뭐. 그래서 집사님 초신자인데 이 암이 걸려가지고 하는데, 암이 걸리고 난 다음에 교회를 열심히 와요. 그래서 수요일도 오고 저녁 예배도 오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수요일도 오면 가서 기도하고 금요일도 오면 가서 안수기도하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한다고 제 믿음 속에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병원에서 이면 안 된다고 그런 걸. 거기에 무슨 100%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의사 말이 힘이 있거든요. 의사가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믿음이 잘 생기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여전히 기도합니다. 왜냐? 나의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모든 응답은 나의 믿음보다 더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믿음 없이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이 성도들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기도였습니다. 전혀 믿음이 없는 기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응답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믿음이 없다고 나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 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하나님이 긍휼하심에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나는 믿음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개인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교회에다가 중보기도를 요청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그 교회의 믿음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도 여전히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옥에 있을 때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나도 누군가에게 중보하며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천사를 보내준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마지막 한 가지를 더 교훈하고 나가야 되려고 해요.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고 잠을 자고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겠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감옥과 바울의 감옥이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감옥은, 베드로는 잠을 자고 교회가 간절히 빌어서 나왔어요. 그렇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럴 때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자신들이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왔어요.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서 나왔고 베드로도 감옥에서 나왔지만, 감옥에서 나온 사건은 똑같지만, 저와 여러분의 형편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똑같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점이 뭐냐면, 바울과 실라는 열심히 기도할 때에 자신들이 기도했습니다. 자신들이 찬송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간수장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어서 빌립보 교회가 처음으로 섰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본인들이 기도하니까, 본인들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준 건 똑같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영혼이, 그 감옥을 통해서 영혼이 전도되는 역사가 생긴 것 아시죠? 그런데 베드로는 중보하며 기도해서 잠을 자다가 어리벙벙하게 뭐지 해가지고 끌려 나왔습니다. 억지로 끌려 나왔을 때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16명의 간수들이 전부 다 죽은 것 아시지요? 16명이 다 그 다음날 처형당했습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하나 영적인 교훈을 얻으려고 그래요. 뭐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내가 아픔이 있을 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중보기도 부탁해 그러면서 자기도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도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감옥에서 나올 때요, 그 모습을 보고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는 거야. 어떻게 그 상황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냐? 야,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래서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생겨. 셀 리더가 평소에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혼자서 막 믿어야 돼, 왜 안 믿어, 그거 안 돼 이러다가 자기가 청력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가 감옥에 갔는데 자기는 기도 안 하고 무슨 뭐 이게 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곳에 딱 빠져버리면, 그 셀 리더가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해서 그 사람이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지만,
그 사람 주위에 있던 자식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그 구역원도 그렇고 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영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영혼이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그 새 리더가 하나님이 살아계실 거야. 이걸 통해서 당신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려고 그런 거야. 우리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같이 찬송하자.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자.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감옥에서 딱 빠져나왔을 때 옆에 있던 가족, 자식, 남편, 구역원들, 셀원들 다 신앙이 성장하는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경험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감옥에 있을 때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건이 뭐냐면요, 내가 기도해야 된다. 모든 사람이 나에게 중보를 하면서 기도해 주지만 내가 기도하고 내가 확신이 있어서 찬송하고 내가 그때 더 예배를 드리면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자식이 예수 믿게 되고 내 남편이 예수 믿게 되고 다 예수 믿게 되는 거야. 이런 역사가 그곳에 생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기적이 이 한내교회 위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남편이 한 명 왔거든요. 우리 그 집사님 남편이 평생 불교를 다니고요, 택시에도 다 불교 염주해놓고 다 이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내 방은 불교하고 내 방은 교회할게 이래가지고 둘이서 지금 한 20년을 38선을 끊었고 살았거든요. 그런 38선을 끊었고 살았는데 제가 이제 어느 날 그랬어요. 우린 성도가 몇 명 안 되니까 헌금 시간에 헌금을 다 이렇게 읽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랬어요. 앞으로 주일날 감사헌금 할 때 자기 이름을 적고 믿지 않는 남편 갈로 해가지고 이름을 같이 적으라 그랬어요. 감사. 그러면 헌금 봉독해 줄 때 한미아 집사님 그리고 그 옆에 안용관 성도님 이렇게 해서 감사의 힘을 들었습니다. 항상 예배 시간에 읽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를 해준다 그랬어요.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기 이름만 쓰는 게 아니라 관료를 열고 자기 남편 이름까지. 그래서 사람은 안 나오고 물질이 먼저 나왔으니까 하나님 이제 사람만 놓으면 됩니다. 물질이 먼저 나왔으니까 하나님 사람만 놓으면 됩니다. 그랬거든요. 그때 이 남편요, 어느 날 어디서 감동을 받았는지요, 이제는 내가 자기 남편 보고 하는 말이, 이제 누나를 찾아가서, 부인 보고 하는 말이, 누나를 찾아가서 내가 이제는 그 부모님을 찾아가서 전부 다 이제 교회 나가겠다고 다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택시 운전을 하다가 11시에 교회에 탁 나오는데요, 야, 첫날 깜짝 놀라서 성경책을 딱 들고 야 당당히 걸어와서 앞자리에 딱 앉는데 결단을 단단히 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이번에 자기 친척이 왔는데 자기 친척이 와서 하루 관광해달라 그랬는데 다른 택시 기사 써, 나는 교회 가야 돼.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 집사님이요, 그 남편이 신장병에 걸려서 죽어갈 때도 계속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신장을 이식해서 살았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 부인의 기도가 나를 살렸다고, 우리 부인의 기도가 나를 살렸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그렇게 다니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 내가 기도해야 가족이 사는 역사가 생겨요. 자식이 사는 역사가 생겨요. 우리 여기 한내교회 성도들이요, 오늘 감옥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부터 주일날 새벽에 기도해야 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세요. 목사님에게 중보기도 부탁하지만 내가 기도하세요. 감옥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올 때 당신만 노는 것이 아니라 당신 옆에 있는 영혼들도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더 하고 한번 기도합시다. 당신이 지쳐서, 마음이 지쳐서 우리 한번 하고 기도합시다. 오늘 이 지쳐있는 그 문제들, 또 나한테 기도해라고 부탁한 그 문제들, 산더미와 같은 문제들, 오늘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지쳐서